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송 받으실 여호와. 찬송 받으실 여호와. 제목은 여러분 잘 따라하셨는데 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니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기 지금 욥이 경험했던 이 극한 상황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잖아요. 욥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욥기 1장은 자기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뭔가 우리 스스로 욥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떤 억울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야기 가운데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과 같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에게 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냐? 유신이 한번 지켜봤냐?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앞에 1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간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1절은 이 욥기 기자가 욥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이 주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관찰해 보았느냐? 그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보았느냐? 여러분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있는데 조명의 한 핀이 모든 핀이 저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치 쌍라이트를 켜가지고 그 욥을 아주 환하게 보는 것처럼 그 욥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해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거기다가 위에보다 더 붙였죠? 세상에 없느니라. 야,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많이 욥기를 읽었지만 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요 제 마음에 팍 오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사람. 히브리서 우리 11장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탄이 이제 여호와께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정직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해주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당신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울타리로 돌아가지고 다 보호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고 욥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울타리를 딱 보호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죠. 또 하나 또 따지고 드는 게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욥을 주위에서 보았죠. 그죠? 다 본 거예요. 야, 욥이 잘 사는 거, 그리고 물질도 많은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정직하게 살았던 거,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해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11절에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따졌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채워주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면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 분명히 욕할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소유물 다 치워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다만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만 붙들고 생명만 해야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욥의 시련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게 뭐냐? 욥의 현실, 이제 고난의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에게 막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오늘 본문에 욥은 네 가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몇 가지를 잃어버리셨나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뭘 잃어버렸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몽땅.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이 얼마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엄청난 갑부였죠. 엄청난 갑부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몽땅 없어져 버리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모든 것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쇠물이 지어가지고 낙타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므로,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피해 여기 왔습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오신 분도 있었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어요.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두 번째 욥이 잃은 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9절을 한번 보시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 명의 자녀가 그 물속에, 바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을 잃었는데 얼마나 잃었는지 아시죠? 네? 자기 몸에 온 악창이 막 다 났습니다. 다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그 고름이 막 물에 여기 막 흘러내리고 너무너무 근지러우니까 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무좀이 있다가 지금 이제 치료돼서 무좀이 이제 거의 없는데, 와, 무좀이 한번 가려우면요, 이야,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 피가 나도록. 얼마나 간지러운지. 피가 나도요, 피가 막 나도 긁어도 더 그래도 간지러워. 우리 아이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 보면 계속 피가 날 때 막 긁잖아요, 계속. 근데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건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 긁는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 2장에 보면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예?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한평생 꽤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들을 낳으려면 꽤 오랫도록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내 지금 뭐예요? 재산 잃어서 빚으로 꽂혔어요. 그리고 아들, 딸 죽어서 빚에 꽂혔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빚으로 꽂혔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아내가 가슴에다가 자기 빚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줄 놓지 않겠어요? 가끔 장례식에 가서 주고, 제가 이제 화장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아이를 잃은 엄마들, 부모님들 보면요, 와, 전 막 가슴이 여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한 명만 잃어도 그런데 한꺼번에 10명의 자녀 잃었다면요, 이거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욥의 현실은 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여러분의 가슴에 묻은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악담하고 저주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없었잖아요. 저희 경우는 지금까지 물질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질에 대한 잃어버리는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뭐 자녀를요 개척해가지고 두 번째를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요 임신했다가 유산했는데 서울 시내 루디아 산부인과 가지고 그걸 긁어내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자녀지만 태 속에서 죽은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 얼마나 가슴 아프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잃었던 이욥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건강을 잃은 적이 여러분 있죠. 지금도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있을 때 10년 전에 10년 더 됐죠. 한 거의 20년 조금 안 됐는데 와 정말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죽이시려고 합니까? 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참 암담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놓고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욥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실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욥의 위대한 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 제정신이 아닐 때 지금 여기서 1, 2 스트레이트가 막 와가지고 여기 그냥 그러기 상태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 되는 신앙이군요. 정말 신앙이 높은 위치.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 두드러 맞고 몸에 피가 나고 여기저기 쑤셔오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유 없는 고난,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내가 유산돼서 아기 잃고 그리고 제 몸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했죠. 하나님. 그런데 욥기 읽어보니까 야 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픔이 그것까지 하나님을 너무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이 고생 시키냐?
일 고생시키려고 개척시켰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욥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때, 이쯤 되면 여러분 욥도 원망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10명의 자녀 잃었어요. 가진 거 다 잃었어요.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암담하고 원망거리가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원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욥은 어떤 조건 때문에 아까 마귀가 얘기했던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너무 좋습니다. 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려도 건강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우리의 건강은 잃어버렸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어도 아직까지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 주위에 내 옆에 같이 있잖아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의 위대한 점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입술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조금 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조금만 나가면 그냥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이제 흔히 큰 교회들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자 나가다가 밖에 나가다가 주차장에 가서 차 빨리 안 뺀다고 집사님 빨리 빼세요 차 빼라고 막 거기 싸우는 거 주차장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나 아픔들을 우리는 입에서 자꾸 닫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더래? 그러면 저기 있다가 그 소리 잘 들어요. 쫙 뭐라 그랬어 지금? 누가? 야, 우리 입술을 닫아야 돼요. 거짓과 위선의 입술을 닫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빗을 꽂는 그 입술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다음에 시험 받은 거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이게 재산에 대한 시험이에요. 몽땅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시험. 재산에 대한 시험을 주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명예적인 그것도 시험했어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하나도 안 다칠 거야 라고 마귀는 시험하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을 토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이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더 큰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냥 몸만 불평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를 유산돼서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저를 또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확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그 높은 단계로 한 단계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 지키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부리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욥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담대해진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몸에 이제 병들어서 길 가다가도 가끔 이제 채취하면서 피가 조금씩 나왔을 때, 폐에서 피가 났을 때, 이거 얼마나 끔찍하지. 하나님 앞에 갓길에다가 고속도로에다가 이제 학교 가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 굉장히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여기 가슴을 잡고 하나님 아파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때문에 저는 너무 펑펑 울면서 하나님, 거기서 주님이 차 안에서 내 아픔 속에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찬양하면 내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면서 나를 신앙의 높은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귀로 듣고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관계된 분이시고요. 나의 생사방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욥은 4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절. 양 7,000마리 있는데 14,000마리가 되어버렸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이제 1,000결이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전보다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더 보너스를 주시려고 하늘의 창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그 극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고난 통해서 주어진 게 뭐냐? 욥의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엘리바스라든가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욥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래 막 그래 욥에 대해서 막 계속 그냥 성토하잖아요. 근데 욥은 다 그걸 다 받아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막 그러면서 같이 변론을 쫙 하면서 욥을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노했대요. 욥에게 막 변론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욥을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의 난민의 친구들이 손가락을 했습니까? 야 봐라 너 그렇게 너 하나님이 너 별거 아니야. 봐라 너 그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빈들에 있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사느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주님은 사탄에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봐라! 나의 종 누구누구를 봐라!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그 경기도 포천의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 같은 그 사람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 찾아보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머니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욥의 고난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찬양 가운데 내용은 언제나 평안의 가운데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병실에 누워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게 이런 질병과 아픔이 올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우리 자녀들 속썩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마시고 욕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온전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렴 부분만 2번 찬양하고